지난주 강단 말씀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인데, 한 주간 동안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셨죠?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고 누리는 자. 그 대표적인 그 주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 감옥입니다. 이제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최고로 어려웠을 때,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게 이 지옥이 지옥. 지상의 지옥은 감옥입니다. 지금도 감옥은 지옥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감옥은 지옥이거든요. 지옥 같은데 갇혀가지고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저 사람 죄진 거 아니냐? 뭔 잘못이 있으니까 감옥에 간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시험 든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위에서 기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잘못돼서 감옥에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어려움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만은, 이 바울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후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다. 유일성의 응답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유일성의 비밀을 알고 유일성의 비밀을 누렸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려면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지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하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물론 대단한 거의 이 비밀입니다만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다. 누구하고 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물론 사람과 통하고 권력과 통하고 힘 있는 사람과 통하고 재벌과 통하고 그러면 혜택을 받겠지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만원하고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사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우리 인간은 사단과 소통하고 그저 인간하고 통하면 되는 줄 알고 권력과 통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과 잘 지내면 되는 줄 알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만은, 여러분, 사람과 통해 가지고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 통해서는 인간의 근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이 해결될 수 없을 뿐 아니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 확실한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결국에 인간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구원을 못 받으면 결국에는 사단을 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돈만 따라가야 돼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돈이 아니거든요.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으면 결국에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야 돼요. 권력을 따라가야 돼요. 성공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다 필요하지요.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구원 못 받으면 결국에는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아요. 영적인 그 세력을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를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훌륭해서 재벌도 될 수 있지요. 여러분, 훌륭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되고 법관도 되고 검사, 검찰총장 혹은 유명한 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유명한 탤런트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못 받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최고하는 재벌을 보세요. 저는요, 요즘 이게 이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충격받는 일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탤런트 최진실 그 집안에도 다 아시잖아요. 본인 자살했죠, 남편 자살했죠, 동생 자살했죠, 매니저 자살했죠. 또 자기 딸이 영적인 문제가 와서 지금 그 할머니하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것도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죽으려고 유서까지 쓰고. 여러분, 탤런트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으면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이 사실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입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아울러 권세가 주어진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요. 왜 말씀을 주셔요? 말씀 주시는 이유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막 향하려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다 행합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못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언야로 붙잡고 이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완전 잠겨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언약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주의 핵심을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 말씀을 붙잡아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정치인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이 잘하고 못하고 해서 이 나라가 잘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되 신문도 보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구촌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그래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언제 어느 때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단체가 세계 복음할 단체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전쟁의 그 비극 속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하는 모든 업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불신자처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든지, 내가 세계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 전경무 선교사님 필리핀 현장에 가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이광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현장에 가서 선교하잖아요. 저는 필리핀 못 사겠어요. 뭐 세이브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나 가보니까 이제 지옥이라고. 아프리카도요 못 살아. 저는 못 살겠어요.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환경이 안 좋은지. 그 아무도 가지 않은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갔으면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이게 돕는 거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 거지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에게 냉수 주는 걸 말하는 거지, 지나가는 거지에게 냉수 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선교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원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사단은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저는 이번 WRC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참 그 말씀이, 정말 리더 수련회도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이게 충격적인 메시지요. 여러분, 이 대회 가서 아이고 엄청 많으네, 아이고 2만 명이요,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정신없네, 아이고 고생되네, 그러면요 잘못 본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우리 우진이가 막 쓰는 거예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영이, 찬웅이 너희들도 써라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기도해야 하는데 형 따라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른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말씀이 다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엔 악인들의 길을 따라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야 돼요. 그럼 같이 망해요. 결국에는 다 겨처럼 날아가. 권력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을 주제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신의 뜰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이 연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사역, 전도 선교 이미 말씀드렸지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기로 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충족하라는 거예요. 나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줄을 서요? 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줄을 서는 거예요. 왜 재벌에게 사람들이 몰립니까? 돈에 힘이 있으니까 몰리는 거예요. 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지요. 재앙 저주 못 막는다 그랬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 28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7명의 렘넌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불신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재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경찰서 100개 지는 게 중요해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중요해요? 김구 선생이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답니다. 그리고 지금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심각한 영적인 병, 정신병, 이 병을 어떻게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재앙과 저주,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거나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남의 얘기로 들리지만은 그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7남매 가운데 제가 먼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형제님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같은 집안인데 우리 이모 집안은요, 아들 5이 다 죽었어요. 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아들 5이 어떻게 한둘도 아니고 다 죽어요? 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객사하고 불치병으로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었다니까. 그 자손들이 이제 예수 믿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표적인 재벌, 역대 대통령들, 그 가문, 이 땅에 훌륭한 그 학자들, 정치인들, 그 가문을 들어가 보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세계복음에 들어서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는데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에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부모도 다윗에게는 도움이 안 돼.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아무도 요셉을 도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단독자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없어요. 진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나의 위로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친구가 나의 위로가 돼요?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누가 와서 하는 말은 그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치병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가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유, 괜찮아. 또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해도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막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말 뿐만 아니고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나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도움 필요 없다. 이 목사님도 이번 렘넌트 대회에서 주신 말씀이 도움 필요 없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요새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건요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사람 도움 필요 없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계속 공부받아야 돼요.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소리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듣고 왜 사람 말 듣고 흔들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드린 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이, 기능이 여기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한 게 없어. 그저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가 애굽의 재앙을 내립니까? 어떻게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피바르라 하니까 피바르는 집에만 재앙이 지나쳤잖아요. 피바르지 않은 집은 다 망한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쳐다보고 자기는 쳐다보고 위기 보고 사람을 또 흘리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다가 한계 오는 거예요.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내가 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광희 선사님의 그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 우리가 한 게 없어. 여러분, 이 비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응답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응답이 와도 해야 돼요. 응답이 안 와도 해야 돼요. 몸이 아파도 하세요. 건강해도 하세요. 실패해도 하세요. 성공해도 하세요. 성공했다고 우쭐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문제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슨 감사합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응답 속에, 세계복음의 대여 속에 있다. 이 속에 내가 있다. 이 속에 우리 가문이 있다. 이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 이 속에 우리나라 이 민족이 있다. 우리 단체가 이 속에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 지구의 인구 얼마나 많아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인구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내가 목사 되었다. 내가 장로 되었다. 권사 되었다. 내가 렘넌트로서 우리 교회 재직되었다. 이건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껴있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왜 깨어있어야 돼요? 성경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치자를 찾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나 깨어있어요. 누구 만나기 전에 깨어있어요. 어떤 집회 가기 전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과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내가 기도에 잠을 자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 자녀와 가문과 이 나라 민족을 지킬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로 어려운 이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입을 당했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대.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적으로 전하는데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복음이 먹힌 거예요. 귀신이 따라간 거예요. 불치병에 치유된 거예요.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살아요. 빛이 들어가면 살아요.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전도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다. 여러분,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바울은요, 고난과 핍박을 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 기도응답 속에 있는 사람,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전도의 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세월 속에 핍박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배신자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중요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스트레스 받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힘든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누려야 됩니다. 비밀을 가진 사람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매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이것 때문에 때로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여러분이 분노해보세요. 병들어요, 병들어. 고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요,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했는데,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받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의 문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전도할 문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여신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면 다른 건 막힌다. 전도의 문은 열렸는데 다른 건 막혔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문이 열리면요, 다른 문은 다 더불어 열려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문이 열리면 전도문과 아울러 다른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선교문이 열리면요, 선교와 더불어 다른 문이 다 열려요.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비밀은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가 아니라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문을 열린다. 이렇게 해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이것을 찾아내면 계속 누릴 수 있다. 이걸 못 찾으면요 계속 헤매는 거지요. 헤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외인이 뭡니까? 외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대할 때는 지혜로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전도는요 불신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전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많은 불신자를 대할 때 지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지혜 있게.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는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안티 기독교.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기독교인 하면요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에 무슨 뭐 재정 비리, 무슨 뭐 스캔들 문제, 이거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떠돌아다니니까 젊은 사람들 이걸 보고 교회에 대해서 완전 혐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상대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뭐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외인에게 지혜 있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 불신자를 대할 때에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식 이하면 되겠어요? 상식선은 돼야 되잖아요. 상식 이상은 못 돼도 상식선은 돼야지. 상식 이하가 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나 치고 돈이나 떼어먹고 응?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기본만 잘 지켜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만 잘 지켜도 여러분 전도문은요 그냥 열립니다. 저는 군대에 3년 생활하면서 뭐 잘한 건 없어요. 잘한 건 없는데 나는 기본만 지켰거든요. 그런데 전도문이요 많이 열려요. 한 번은 잠을 자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때리는 거 이렇게 일어나 봤더니 이해가 말이죠. 혀를 깨무는 거예요. 간질이요 간질. 그러니까 간질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창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막 그게 드러나더라니까. 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데리고 다녔어요. 얘가 신앙생활하면서 치유된 거예요. 그 이후로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다 치유됐다니까. 그러면서 평상시는요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해도 핍박합니다. 그러나 얘들이요 막 술 먹고 막 이럴 때는요 찾아와요. 찾아오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다니면 되거든요. 주일날 교회 데리고 가면 사역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막 나도 막 교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 많이 했어요. 그 애들이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술도 안 먹지, 예박도 안 가지, 예박도 안 하지, 무슨 재미로 살이냐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의 재미가 있다. 나는 행복이 있다. 평상시는 비웃지만 이 애들이 문제가 왔을 때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기본만 지켜도 잘하지는 못해도 기본만 지켜도 전도문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혜 있게 해야 됩니다. 상식을 지켜야 됩니다.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기본을 지켜야 돼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뭐 우리 교회 같이 또 지금은 뭐 문제도 없겠습니다.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창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가 먹칠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 갈등할 시간이 없다.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벌써 60이 넘은 이게 70이 가까워. 어저께가 30대 같더만 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가 갈등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할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돼요. 기도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선교 전도 속에 있기만 하면 갈등할 시간 없어요.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표는 옵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와. 죽는 시간표가 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 잡고 말씀 성취의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작은 일이지만은 헌신하세요.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밥 먹는 거, 밥 사주는 거 쉬운데 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해. 여러분 열방 선교교회잖아요. 선교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소에 갔지요. 지금도 감옥소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별이 하나 받는다. 어떤 사람들이 별이 7개 붙은 사람도 있어요. 한 번 갔다 오면 별이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오히려 도둑을 배운대요. 그래서 계속 도둑질하는 거예요. 계속 사기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정신적으로 문제오고 육신적으로 문제온 사람 많습니다. 계속 가서 도둑을 배워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가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저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남아공의 만델라가 감옥에서 그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수십 년 있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누린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이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비밀을 누리면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다. 가난도 문제되지 않는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성취 속에 기도응답 속에 전도 선교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